오늘까지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봉헌식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마하는 성들이 주어지는 복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했었죠? 성류, 제사장의 대제사장 옷에 금방울 한 송류, 또 금방울 한 송류 이렇게 했는데 금방울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소리. 사망의 소리는 안 나죠? 깨 까고 죽었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생명의 소리는 우리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딸랑딸랑딸랑딸랑 아름다운 대로 선전하고 십자가 전달자로서 생명을 나누죠. 그 부분을 의미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류는 뭐라고 해서 성류는 열매, 그러니까 다산, 자녀로 말하면 많은 자녀를 낳고, 성류 열매는요 빈틈이 없어요. 스마스마스마스마스 아름답기도 하고 맛도 좋지만 새콤달콤하고 상큼하고, 하지만 열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 소망을 가진 자는 열매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는 배로 이제 그 속옷을 만들었어요. 속옷과 가면은 다 세마포예요. 세마포. 근데 이거 뭐 성결을 의미한다 그랬죠? 성결은 뭐예요? 성적으로도 성결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성결이고는 외적 행위보다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그 입력된 것이 외적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두고는 뭐죠? 투구잖아요. 투구, 머리.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네? 여기서 다 나오죠. 두뇌에서.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죠. 성결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 거죠. 내 유익, 내 이익, 나 자신만 생각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고 사망을 가진 자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속바지 뭐 이거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이 띠가 있었죠. 띠 여기. 그리고 뭐라 하죠? 폐. 그 전에 띠가 있었잖아요. 띠는 여기 허리 중심 말씀을 중심을 잡는 거고, 이 띠가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할 때 띠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거기에 딱 뭐가 있어요? 단어가 써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결. 그러면 시작은 다 성결로 시작을 하죠. 끝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결은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노예 가서 다음 주에 제가 설교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넣었어요. 거기 가서는 또 다르게 나오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또 다듬어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사장의 옷까지 다 성막 공사를 마치고 제사장의 옷을 다 이제 마무리했어요. 제사장의 옷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들이 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성결을 유지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그거고요. 이제는 성막을 다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준공받으러 가는 거예요. 검증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성막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32절이 무슨 이야기냐면 안선된 성막을 모세에게 이제 컨펌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갔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망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이야기를 39장에서 7번이 나와요. 그러면 왜 계속 반복했을까?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 있어서 반드시 첫째 뭐가 있어야 될 것은 말씀대로,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가인데 예수님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였잖아요. 불가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 직분에만 감당하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4절까지는 성막의 번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러니까 성막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니 건물이 지어지는 그걸 가져올 수 있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조립식이기 때문에. 옮겨 다녔잖아요. 강에서 옮기는 성전은 딱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성막은 다윗 시대까지는 성막이었어요.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립해가지고 있다가 크게 뭐 여러 번 옮겼든지 아니면은 그냥 분해했다가 이제 모세 앞에 가서 다시 조립을 했든지 어쨌거나 가지고 가서 모세를 통해서 뭐에 검증받는 거예요. 중공검사 받는 데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검증 받아야 돼요. 백보자 심판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내 영광이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 낱낱이 매일매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뭐 했다고 우리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르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행위를 계속 날라요. 한 천사는 따라붙어서 한 천사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천사, 시부하는 천사, 그 천사에게 다 이야기해, 보고해요. 보고하면 그 천사는 누구한테 가요? 성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행위를 갖다 올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받아서 누구한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앙, 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신앙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하는 성전, 그러니까 무형교회. 구약의 영어로는 성전이고 신약의 영어로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을 쫙 여기서 다시 하는데, 그때 말씀했던 거 약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거니와 또 약간 다른 모습으로 해요. 예. 그때는 짓는 모습이고 지금은 다 지어진 부분을 이제 중공검사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받아서 이제 일꾼들에게, 부살렉과 올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현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3절 볼게요. 그들이 성막을 모세로 33절 읽었죠? 34절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페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그러니까 붉은 물 들인 순양. 맨 처음에는 뭐였어요? 맨 처음에 맨 안에 덮는 게 뭐였어요? 술을 놨잖아요. 무슨 색으로? 홍색, 자색. 가는 게 꼼배실. 가는 게 꼼배실. 그 다음 청색. 4가지 실로 4가지가 동서사방 이 땅에 안전수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맨 처음 그렇게 했고 그 후에 4개의 가죽들을 다시 입혔습니다. 맨 끝이 페달의 가죽으로. 왜 그랬냐면 빛도 들어오지 말아야 되지만, 왜? 너무 열대지방이 더운 나라잖아요. 강야. 그 다음에 너무 또 춥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패되기도 했어요. 음식물이 빨리 부패돼. 너무 뜨거우면. 그래서 부패를 막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5개의 덮개를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디테일하시고 상세하게 우리 인간 편에서 뭐 하도록, 편리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가는 성소에 대한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증거계는 뭐죠? 증거계는 지성소죠.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재료들인데 그 채들과 속죄서와 이게 35절이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 36절부터 38절까지가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에요.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송금 등잔대와 그 잔 보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등유가 있고 간유가 있죠. 자, 간유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유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인 게 뭐예요? 기름 부을 때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귀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하죠? 머리 그러니까 이임식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 거란 말이에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다 인받은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등유는 뭐라고 했어? 일곱 촛대 등잔대에 부은 게 부어주는 향이 기름이 등유예요. 주로 올리브유죠. 등유와 간유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간유는 나머지 성막의 모든 요소에 다 성물이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구에도 다 뿌렸어요. 저 짐승의 피도 뿌렸지만 그거요 하나님의 자기 소유로 인치는 거예요. 신앙용어로 말하면 그 부분이고요. 이제 38절은 금제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피장문과 그러면 금제단이 어디예요? 금제단이 안에 향로 금향로 그냥 놋제단은 뭐예요? 뜰에 맨 처음에 문을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만나는 곳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놋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없네요. 자 여기가 동쪽이에요. 출입문이에요. 이 출입문은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죠. 예수 문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밖에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이 있고 뜰의 삶이 있고 놋제단의 삶이 있고 물두멍의 삶이 있고 이 희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의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희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의 삶이 있어요. 이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뜰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넘어졌다 자빠졌다 뒤집어졌다 이랬다 저랬다 조금 했다처럼 내 기분대로 막 기복이 있어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 뜰의 신앙 왜 뜰만 밟았다 그러면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러 왔어도 생각은 어디 있어? 오늘 카드 막아야 되는데 개돈 막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돈 얼마 빌려야 되는데 부부싸움 했어. 그 생각 가지고 왔어. 그럼 온전히 드려진 산 재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흠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뜰만 밟는 거예요. 그게 뜰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 근데 성소 신앙 가면 이제 말씀이 있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살이라고 했어요. 떡.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이 두 줄로 6개씩 12개 12줄 바르는 건데 주님의 몸을 우리는 그 떡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조명해주는 오른쪽의 떡상 왼쪽에는 여기 일곱 촛대 금촛대 촛대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그 말씀을 조명해주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매일 막 읽어 막 떡으로 100떡을 했어. 100떡을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했어. 그럼 뭐예요? 대갈통이 사투리요? 틀린 말이에요? 대갈통이 사투리 보시면 잘 부르는데요. 대갈통 머리만 대가리만 커요.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잊어버려요. 머리만 커요. 영으로 보면 듣기만 하고 보면 귀만 커요. 근데 저하가 잘 읽으려면 가분수가 안 되고 저하가 잘 읽으려면 균형이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감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야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로고스 말씀으로서 다른 이스라엘 역사예요. 기도 안 하면 말씀 하는데 삶은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삶이 왜 그 모양? 말씀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왜 삶이 안 나타나느냐? 그러면 균형 맞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이코르에 똑같아요.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예요. 그게 분자 대신은 금초 대신은 아멘.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영으로 보면 내 머리도 얼굴도 어깨도 몸체도 다리도 좋아가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된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은 분은 어떤가요? 영으로 보면 저 새꼬챙이 미라 이거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입만 뻐끔뻐끔 붕어 새끼 마냥 이 붕어 물 먹을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말해도 이 생명이 없이 그냥 입수 없이만 해요. 이게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영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은 성부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은 뭐라게 영이에요. 아멘. 근데 이끌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최고 잘났지. 생명도 못 주면서 응? 영향력도 못 끼치면서 이 시대에 한국에가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를 끌어엎드리고 항복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상의한 게 기도예요. 아멘. 기도와 말씀을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소 안에 떡상과 등잔대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또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신비주의. 나 기도 많이 하네. 근데 삶은 왜 그래? 했으면 생명이 있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가 나와야지. 아멘. 툭 치기만 해도 예수 나와야지. 주님 나와야지. 예수의 성품, 속성이 나와야지.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도만 있고 근데 이거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분향관이 있죠. 여기서 이제 그게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휘장 앞에 바로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롯데단에서 나를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마지막에 왜요? 그래도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부정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이게 역할을 못해. 금방울 역할을 못해. 소리가 안 나버려요. 생명이 소리가 없어요. 죽으니까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여기 신앙이 돼야 돼요. 여기 신앙이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게 깊은 임재 단계에 가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진짜 사역자가 그 단계 갈 때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원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어쩔 때는 막 좋고 어쩔 때는 다운되고 이거 나 오늘 피곤하니까 설교 못해. 나 피곤하니까 찬양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 피곤하니까 전도 못 가. 근데 말씀 기도가 균형이 잘 맞춰지면 초월해. 초월 때는 힘이 나와요. 피곤하다는 소리 잘 안 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긴 하지만 성령이 나를 확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특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죽음도 불사하고 피곤한 것도 없어. 밤낮 가릴 것 없지. 또 내가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하나님이 가라면 갔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월 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갈 때? 지성소 진행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임재 안에서 주고받고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로 말하면은 묵상이에요. 처음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내 안에 막 이제 이 쓰레기 오물들 막 세상 것도 있었던 것들 지난 밤에 묵상하고 막 내가 누구 미워가 이런 것들 다 풀어내고 하나님 열고 여기 자서 열고 그리고 간구하죠. 간구 내 필요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 1시간 시켜놓으면 어느 단계 가면 다 조용하잖아요. 뭐예요? 그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거 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 맨날 못 받는데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안 들은 거잖아요. 아니 몇 시간 기도했는데 최소한 1시간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받고 나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고 귀 밝은 자 되겠다 기도하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틈을 주셔.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받아야지. 하나님 응답 하시는데도 막
하면 내가 막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응답을 주는데도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제가 가끔 사역하다 보면 응답을 받는데도 응답을 안 받는데, 그럼 내가 안 듣는 거지 하나님 응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자세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걸 늘 하셔야 돼요. 습관을 자꾸 들이세요. 기도 끝날 때 하지 말고 한 사람 기도 끝나서는 잠깐 틈을 줘요. 제가 김은혜 강도사님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김정래 목사님 다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가지 말고 잠깐 틈을 줘요. 그때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말씀을 주세요. 이 속에서 쑥 올라와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막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잠깐씩 스쳐가요. 그걸 확 잡는 거예요. 찰나를. 다 응답 받아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이 응답을 받으니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응답 못 받는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응? 그럼 내가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응? 주님의 음성이 기 밝은 자, 주님의 음성이 기 기울이는 자. 늘 그래야 주님의 앞에 응답을 받지. 맨날 보기만 보네요. 보기만 보고. 그 보는 거는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꿈하고 비슷하거든요. 한상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걔꿈 많이 꾸잖아요. 응? 자, 영몽은 뭐예요? 안 잊어버려요. 몇십 년이 가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영몽이에요. 저 영몽은 언제 띄워요? 새벽에 잠자면서 내가 지혜 안 지었잖아. 잠자면서 지혜 안 지었잖아요. 가장 맑을 때. 남자분들이 성기가 새벽에 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가장 깨끗할 때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 생물학적으로. 이유가 다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가 소통하는 것도 가장 첫 시간. 이게 잠에서 딱 깨었을 때. 그때 딱 메시지 있잖아요. 주시잖아요. 찬양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계속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주시더니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눈 닦으면. 자다가도 깨면 여러분들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얼라리 꺼라리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누구하고 잠자리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진짜 잤다. 자는 것처럼 꿈을 꿨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닙니까? 그거 회복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거 하나님이 달아보심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속았다가도 확 쳐버려야지. 너 누구야 하고. 이 싸가지 없는 거 밀어붙여야지. 그러면 깨어있는 거예요. 얘들은 잠도 안 자고 영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나 수용해버려요. 가장하고 왔는데 안 하려고 딱 하는데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확 밀어내야지. 쳐내야지.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서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냥 헬렐레하고 하고 딱 줘버렸네? 나는 허용해버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졌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것에 종이 된 거예요.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날 줘버린 거예요. 전쟁이라면 전쟁에 빼앗겼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회복해야지. 회복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신앙은 공격은 오지만 어디 확 반사해버려요. 응? 야, 짱, 너 누구야? 응? 그러면 진짜 그게 드러나요. 인연이 안 속네 그러면서 진짜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남편처럼 사랑하는데 자녀들처럼 다가오지만 강력한 천사가 오지만 내가 딱 점검을 할 때 성령의 불 하고 점검을 할 때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 실천신앙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오네요. 들을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신앙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몇 절 할자 뜰 40절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들들과 그 말뚝과 성막과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41절은 제사장들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40절은 뜰, 그 다음에 성막의 뜰과 휘장, 그리고 줄, 말뚝, 회막에서 하는 모든 기구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구들은 대체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르죠? 믿음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잖아요. 기질과 성향도 다르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그리고 나가 42
1절에 보면 41절 제사장이 오시고요.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그랬어요. 자, 두 번, 그러니까 이 성막에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이유가 32절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42절에서 다시 딱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역사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4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 중보검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저들을 수고했다고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나와요.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거 43절 보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제 6일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 심히 좋아했다고. 빨리 넘겨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심히 뭐 했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6째 날이다. 아멘.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뭐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셔서 내 백성을 만날 장소, 그 장소를 보시고 마무리됨을 보시고 이제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구하는 거예요. 합격! 사인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여기서 중공검사가 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물어야 되겠죠.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할 때도 있지만 내 삶, 내 개인적인 삶이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덜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조금 덜 되죠. 덜 되는데 영역이 있고요. 영권이 크고 말씀이 많이 있고 기도가 쌓인 분들은 금방 전환이 돼요. 그게 바로 영권이에요. 그게 사역자예요. 금방 전환이 돼요. 근데 어린 신앙은 어때요? 내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가 통화하고 어디를 갔고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의 역사하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받았어요. 그들보다 내가 더 빛이 있어서 받았어요. 받았으면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네. 무방비 상태로. 그리고 힘들다고 그러네. 못 일어나겠어. 몸부림쳐. 오늘 어떤 분도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 만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잘 받아서 풀어낸 거예요? 안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저녁에 기도 하잖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빛을 드러내는 복음의 전파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루 마무리하고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하루의 시간을 네 보아를 돌아보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성막을 다 짓고 중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있으면 하나님 영을 가리게 했으면 이거 용서하시고 이제 자백하는 거죠. 우리가 자백하는 거죠. 잘못이 없을 수는 없어. 다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러면 그 자범죄 고범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그러면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패스했어요. 예수님께. 그럼 나는 이제 해결됐어. 그럼 이제 자잖아요. 자고 새롭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밤사이를 또 부탁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그분이에요. 구약의 상번제가. 하루 시작할 때, 하루 마무리할 때.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멀어질까 안 멀어질까요? 잠깐 멀어졌다 다시 전환해요. 이게 빨리빨리 변환돼줘야 돼요.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나는 어린아이야. 나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나는 내 힘으로 못한다. 물론 못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죠.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죠. 그게 영권자와 소위 말하는 은사하시는 분들이 영권이 있다, 영역이 있다 그 말이 뭐예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멀티예요. 멀티. 그 상태가 되어줘야 돼요. 눌리면은 막 오만 대로 다 아프고 막 찌푸드도 하고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하잖아요. 그거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그게 초월한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 드디어 마침내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 이게 며칠 간다.
그럼 뭐예요? 빨리 그 부분을 처리해야 돼. 그 부분을 넘어가 줘야 돼요. 아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대학교 빨리 가야지. 계속 유치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장애인이에요. 심각해요. 영적 장애인. 빨리 넘어가 줘야 돼요. 근데 연이 듣고 보면 몰라. 내가 뭐 흡수할 게 없지. 내가 지금 똑같은데 뭐 똑같이 꾸정물인데 뭐 네가 더 깨끗하냐 내가 더 깨끗하냐 이게 없잖아요. 똑같은 꾸정물 흙탕물이면 똑같아요. 뭐는 그러니까 뭐 내가 늘릴 것도 없고 응? 힘들 것도 없어요. 뭐 그물인데 그물이 그물이에요. 근데 나는 비치고 다른 사람들이 어둠이 많은 장소나 가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빛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흡수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흡수할 때 여러분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죠. 뭐가 확 들어오는 느낌, 막 공격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올라앉는 느낌이 있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야, 참 떠나가. 어디서 지랄이야? 하고 막 해야 돼요. 거부해야지. 그럼 이제 들어서 못 있겠냐고 가버려. 근데 왜 그랬어? 뭐 이러고 있네. 허용한 거 이미. 그럼 빨리 그럼 이제 털어내야지. 안 털어 그냥 있으니까 못 일어나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는 거죠. 그거 빨리 하셔야 돼요. 넘어가야 돼.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게 뭐예요? 어떤 백성들을 상대해도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라. 그런 그릇이 되라. 그 말인 거잖아요. 너는 어린아이를 벗어나고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은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군사로 빨리 서야 돼요. 그게 지성소이시는 거예요. 지성소 갔을 때. 그 전에는 성소 때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지성소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변론과 전환이 돼요. 제자리로 빨리 돌아온다고. 잘못 갔다가도 잘못 생각했다가도 잘못 선택했다가도 빨리 돌아와. 그게 시간이 안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방 다니거나 어두운 데 가죠. 잠깐 신방 갔다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응? 이 발 뒤꿈치에서 불이 온 머리로 오장도 사지벽자까지 확 태워버렸던 돌아요. 그러면 이렇게 싹 쓸어가 버려요. 태풍이 아니 풍랑 홍수 났을 때 싹 쓸어내면 그 다음날 엄청 깨끗하죠. 똑같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우는 불이 있고 처리하는 불이 있고 마무리하는 불이 있어요. 마무리할 때는 뭐예요? 시원하거나 소독당 냄새가 나거나 허브 같이 향긋한 물파스 받은 것처럼 그러면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고 밤새도록 이거 털어내고 막 털어주세요. 막 빨리 떠나가라.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왜요? 입이 그릇이 성령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는 포지션이 퍼센트가 8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 만날지 몰라. 제가 수십 명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또 가서 일해. 오늘 또 신방 두 군데 가야 돼. 병원 신방. 그럼 피곤하면 하겠어요? 어떤 분은 찬양만 이렇게 하면서 상담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루 했어.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밤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봐. 쳐야 이건 무슨 신앙? 디지털과 무슨 신앙? 아날로그. 아날로그 지금 AHD 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것보다 아직 내가 덜 비워졌다. 예수 생명으로 덜 찼다. 그 말이에요. 여기로 확 포크레는 가라고 퍼가지고 싹 이것을 제거하고 주님의 생수로 바꾸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해. 아이고 물리고 아이고 힘들어 막 어떤 분은 막 미안해요. 그 이야기해서 머리 아프다고 막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전화로 기도했더니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 그거 뭐예요? 그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막 보니까 나도 막 채우려는데 미식거리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거 막 나가는데 큰 게 나가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전화를 했더니 전화하니까 불이 가잖아요. 불이 가니까 막 깨깨거리고 난리가 나서 나도 막 뻐꾸거리고 뭐예요?
그렇게 해서 확 쓸어내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너무 쉽잖아요. 2분이면 돼. 근데 맨날 며칠 갈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성전된 신앙이다. 성전된 신앙. 성전은 주님이 늘 임재에 계셨잖아요. 저기 임재에 계셨잖아요. 시내산에 계셨다가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시내산에 오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가 성막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성전된 신앙이 우리가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40절부터 40절. 예수님이 그 단적인 예가 예수님이에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에 감난산에 올라가지고 겟세마네 감난산? 똑같죠? 기름 부으심. 그 산에 올라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할 수만 있거든요. 주님 40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39절인가? 할 수 있거든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이 잔이 너무 씁니다. 너무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 그 밑에 좀 놔두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죠? 제자들한테 왔죠? 제자들은 자죠? 제자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의 요사서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시간 저녁에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마음은 육신이 약하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초상할 때 있죠. 장례할 때 굉장히 졸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오지 못해. 눌림이에요.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지금 제자들 모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막연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어? 주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왕이 돼서 로마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자총령 500호 이제 장관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요직에 있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포커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은 죽기 살기로 땀방울에 핏방이 늘 기도하는데 너무나 멀어. 구경뿐이에요.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 사역자들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도 다른 방으로 가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나고 또 빨리 전환해줘야 돼요. 영역이 있는 사람은 전환이 금방 된다고요. 그거 맨날 갈 필요가 없어. 응? 근데 어린 사람 그거 힘들어 돌이키기가. 그 차이점이에요. 왜? 성령의 통치 컨트롤을 충만히 바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 저분은 사역자니까 여러분 다 사역자인데요.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나와 다르니까 뭘 다르게 같은 하나님의 성질인데 무슨 차이예요? 관점 차이, 생각 차이, 해석의 차이, 해석의 차이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마음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실행이 그렇게 된다고요. 행동이. 우리 행동은 뭐에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잡아버리잖아요. 가론유다. 이런 차이점. 깨어있어 갔으면 깨어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도와달라고. 졸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육신인가 졸 수 있어요. 저도 LH가 잘 졸거든요. 설교할 때 잘 졸아요. 근데 설교자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설교할 때는 안 졸아. 응? 안 졸아? 어떤 사람 설교할 때는 유난히 졸아. 그럼 조는 사람 첫째는 책임이지만 설교자 책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풀어낸다. 쏟아내는 거 처리하고 풀어낸다. 뭐 하니까? 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빛으로 확 처리하느라고. 처리해야지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사역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다행히 오늘 한 번도 안 조네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 어땠어요? 자기 생각은 뭐 하고 싶었어요? 성전 짓고 싶었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막이에요. 근데 다윗은 다윗성을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근사하게 막 의리의리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법궤는 어디 있었어요? 성막에 난달에 바람이 퍼정퍼정하면서 그냥 이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대상의 그 말씀의 법궤가. 그러니까 죄송하잖아요.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그거는 사심이 없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의리의리한 이런 공전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너무나 지금 허술한 곳에 계시구나. 죄송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기도해달라고. 나단 선지자도 환영했어요. 그러면 좋겠다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옷을 입으사 왕으로 궁에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를 나달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향후 궁에 살게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희당장이 거기 나단이 왕이 계시니 마음이 해마서 나단 선지자 환영하죠. 기도해볼게 안 하죠. 기도해볼게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여호와 말씀이 나단에게만 이르시되 가서 내 영광을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길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세우라. 오늘까지 집에 살게 하려고 마음과 소망을 했으나 이스라엘 자손을 잡고 오는 것이서 내가 내게 이스라엘 거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족가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성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같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붙잡고 양을 가진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여러했으나 땅에서 위대한 자들을 이름받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그 백성 이스라엘에 것을 전하여 신고 그를 모두하고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악한 죽음으로 정말 거짓까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식을 쌓아가지고 안녕하게 하고 너를 모든 것들에게 쏘아보거나 시시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집을 내 주성을 내가 내 것을 세워 그의 나라를 세워 그는 내 이름을 집에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을 공포하게 하리라. 일단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에 다윗은 지어들여서 하나님도 좀 근사하고 의리뻑한 곳에 모시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응하고 순복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우리 후대하게 한다니까 그냥 후대한테 하라고 다 넘겨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기물과 재료를 은금 회물을 전쟁에서 전입번호 받은 것들을 다 창고에다 모았어요. 무슨 목적으로? 성전을 지을 목적으로. 솔로몬이 지을 때 수월하게 어렵지 않게 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은 또 헌금을 하죠. 성모가 헌금을 하잖아요. 해서 무수하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럴 때 다시 내 뜻을 구하다가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을 많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네 후대에 직향했다고. 그래서 여디디야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성경을 갔죠. 사도행전 16장 16장 갔죠. 2차 성경을 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막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 바울이. 야, 너무 재밌어. 하나님은요 얄궂으세요. 아니 짓궂으죠. 어쩔 때는 친절하고 디테일하시긴 하지만 짓궂으죠.
또 뒤끝도 있으세요. 은근히 뒤끝도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차단합니다. 더 넓은 땅 북아시아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거기는 항구 도시고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무역 도시예요. 그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단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데로 옮겨.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자, 봐요. 그럼 사도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알죠.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포천하고 부르비하고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무시하고도 비두냐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 거쳐서 에베소로 가려고.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다시 무시하를 지러 들어가 갔는데 거기서 드디어 환상을 보여줘. 그러니까 2번 말씀하시고 1번 환상을 보여주는 거, 확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이상 응답받겠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내 생각으로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시간 봐야 돼요. 그래서 환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털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증되는 거죠. 아,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리고 돌립니다. 전도가 막 한국어장이 되었고 막 나가서 말씀만 전하면 막 성도들이 넘쳐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났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막으시면 포기해야 돼요. 우리 뜻대로 못해요. 교회, 전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드릴 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또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권은 어디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다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말씀대로 이끌림 받으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면 하고 급히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까 찬송했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주님께로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꼭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예수님 하는 것처럼 아니어도 들어줘요. 깨닫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말씀으로 주세요. 환상도 꿈도. 근데 통일성이 있어요. 이게 성령에 의한 거라면 다 연결이 돼요. 퍼즐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듯이 주의 뜻을 잘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늘 묻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의 역사를 모든 역사를 다 그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행하고 이 말을 안전수 7번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신앙의 여정가운데 성전된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응하고 순복하려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삶에서 몸부림쳐라. 오늘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핵심 메시지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걸 강조하시느라고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탕탕탕 합격해서 준공검사가 나서 이제 성막 건축이 역사가 마무리하고 이제 봉헌을 올려드린 봉헌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성전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는지 나는 이게 좋은데 A 코스가 좋은데 주님이 B 코스로 가라면 아무리 내가 좋아도 주님이 옳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지금은 이해도 납득도 안 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나 할 수 있는데 나 이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틀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애속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일이 수월하지. 내가 그냥 내 힘대로 가봐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그냥 이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응? 그냥 마른 땅에서 며칠 포덕포덕 하다가, 예? 밥 숟가락 놔야 돼요. 시들시들 하다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죠? 죄송하고요. 그래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표현해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39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역사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늘 맞춰보시고 물어보시고, 하나님,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물었을 때 주님이 3번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도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죠. 저만 응답을 받았으면, 내 생각이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동기 목사님도 응답을 2번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